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부부싸움 하는 가정들도 많이 보고요. 천국이어야 할 가정들이 전쟁터로 변한 것도 많이 봅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결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유머들이 많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또 재혼을 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고 사는 가정도 있고요. 형제가 원수로 살기도 합니다. 한 교회를 다녀도 동생 가족은 일부를 드리고 형의 가족은 이부를 드리면서 수년째 만나지 않는 가정도 어느 교회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또한 만만치가 않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가정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호수 위의 오리처럼 멀리서 볼 때에는 다 평안한 가정 같아 보여도 조금만 다가가서 보면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그런 가정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의 위기를 이겨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가 닥쳐올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은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집안에 가지를 꺾어놓고 뿌리를 뽑아버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란으로 혈혈단신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빈몸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이 환영한 것이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 땅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마치 어웨이 경기에서 막 이기고 돌아온 후에 우승을 기대하면서 홈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하란에서 받은 복을 생각하며 야곱은 이 가나안에서의 복이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란에서 풀리던 삶이 가나안에서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세겜 땅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휴이 조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문화에서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화가 난 디나의 오빠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극심한 날 칼을 차고 나가서 세겜의 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을 합니다. 모두 죽이고 맙니다. 강간은 살육으로 이어지고, 살육은 더 큰 복수를 불러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복을 한가득 안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탄식이 나오죠.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잘 나가던 집안이 그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야곱의 집안에 불어닥친 이 재앙을 어떻게 이겨내야 야곱의 가정이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야곱의 집이 다시 살아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절망의 순간에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야곱에게 빛 한 줄기가 쏟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집을 살리는 해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파탄에 이른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주신 명령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네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회복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이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온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의사가 그럼 아픈 곳을 한번 짚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요, 다 아픕니다. 의사가 진단서에 처방전을 쓰면서 한마디 합니다. 손님,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짚는 곳마다 다 아플 수밖에요. 예. 야곱의 집안의 문제가 100가지라고 해도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져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기간이에요. 단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며칠 정도, 몇 달 정도 잊고 산 것이 아니고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3장, 34장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10년 이상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때 찾았던 하나님, 하란에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았던 하나님,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형 에서 때문에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간절한 그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절박하고 처절한 그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을 건너 도착한 세겜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한 그런 푸른 목초지였습니다. 세겜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에게 무슨 형통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에게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죄악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 첫 번째 충격이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 사실이 두 번째 충격인데, 세 번째 충격은 뭔가 하면 야곱은 1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예.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옷 입고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우상과 부적을 몸에 달고 다니고 가나안 사투리를 쓰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정말 100%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던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냐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불평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5통씩 먹으면서 왜 살이 찌냐고 징징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재앙을 불러들여 놓고는 왜 나에게 재앙이 왔냐고 울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옮겨왔든지 간에 그곳의 민족의 풍속도 그 사람들과 같이 섬기고 그들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고 심지어 이방신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직장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다가 세상 문화도 섬기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 이 비극 속에서도 감동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려고 주신 해결책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야곱의 집안이 살아나는 방법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야곱의 집안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시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체결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베델로 가지도 않았고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야곱이 잊어버린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 다음으로 그곳에서 11조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행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가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신속하게 순종을 합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든 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세겜에서 가진 모든 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제단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부러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그칠게 불던 가정의 풍파가 잠잠해졌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라오메입니다. 도라오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도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야곱의 가정을 살려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또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 15년 부교육자 시절을 지나고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좋은 전통과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대형 교회는 안 했지만 중형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좋은 성도, 좋은 목회 환경, 좋은 동역자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월요일 날도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는 사역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봉총동에 있는 좋은 교회, 명성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교회, 그야말로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문제가 없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망각. 예.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기 딱 좋은 환경이죠. 어느 성도가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목사들도 놀고 먹고 땡, 성도들도 놀고 먹고 땡이라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희편해졌다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불러다가 뭐라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목사를 알아? 목사의 고충과 목사의 수고를 아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이 하란 시절은 하나님만 붙들며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가나안 입성 후에 세겜의 푸른 초장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야곱의 삶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딱 좋은 이 환경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살아야겠다고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바른 예배자가 되자.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교육자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취에 있다 보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늘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래 바른 예배자가 되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배 회복에 집중하면서 예배 회복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공예배에도 회복해야 되지만 가정예배부터 회복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방 땅 하란에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산 야곱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그 위기 앞에 모든 것이 풍정등화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야곱이 잊어버린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방법, 그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며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문제 해결 방법으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며 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힘듦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입에서 찬송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일은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너를 마시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예배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가정이 왜 성전인지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가정을 살립니다.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가정의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헌금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순종하고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업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과 생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11조예요. 11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신약의 성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린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재단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문제가 왔다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모든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 첫 번째로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